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둘째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셨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파송하셨다.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은 모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나의 사명, 이 완성한 사명을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다시 온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교회 모든 조직을 만들 때 CA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CA, Christ Ambassador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CA 중등부, CA 고등부, 또 CA 뭔데 CAC 하나 그랬어요. CA라고 하는 것이 Christ Ambassador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뭐 중고등학생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사명자다. 사명자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영부영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살아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호흡이 타는 그날까지 열심히 내 맡겨준 사명 감당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란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 나와서 교회 봉사하는 것, 내가 교회 재직으로 어떤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일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잘 일을 해서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되고 귀감 있는 사람으로서 가서 될 만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났냐면 전 세계 모든 항공사가 다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안 나는 항공사가 없고 미국의 델타 항공이나 이런 데는 뭐 나라에서 구제 금융으로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2천 몇백억 흑자를 냈다. 다 세계 항공사가 적자인데 어떻게 대한항공이 흑자가 나느냐? 대한항공을 완전히
화물 운송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을 시스템으로 화물을 나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화물이 많은 화물의 물량이 늘어서 신속히 배송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 배송을 하고 지금 더구나 이제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서 막 그것이 전 세계로 빨리 신속히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화물 운송을 통해서 원래 항공사가 사람 나르는 건데 모든 1만 명 임직원이 고통분담하고 한두 달씩 무급휴가도 하고 급여도 50% 반납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천 몇백억 흑자를 냈다. 그것은 그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살겠다는 불타는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뭐 그런 얘기지도 못한 어려움에 나올 걸 알았겠습니까? 항공사 70%가 다 그 사람이 타지 않아서 적자가 나가지고 파산지경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도전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적자 보고 전 세계 항공사가 다 적자를 봤는데 왜냐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70%가 줄었으니까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40% 이상 좌석을 늘 차 있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70%가 줄었으니 적자가 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흑자가 됐다. 세상 기업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항공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잃은 양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57만 성도라고 하는데 알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은 있으나 찾기 어려운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다 찾아내야 돼. 그래야 각 지역에 한 5천 명씩 뛰어나도 100개 이상 지성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57만 명이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해야 될 때입니다. 부흥해야 될 때. 할렐루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이룰 때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A, B, R 그래서 A, B 성도가 3분의 1이고 R 성도가 3분의 2입니다. 그 3분의 2는 살았다가나 죽은 자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R 성도라고 해놓은 건 뭐냐? Resurrection, 다시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올해 지나가면서 이 57만이 다시 다 살아나서 서울 시내에 5,000명씩 되는 지성전 100개만 서면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새롭게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업도 이렇게 어려울 때 치고 나가는데 세계 최대 교회라고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앞서 나가야 되죠. 이름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더 앞서 나가야죠. 진짜로 부흥을 해야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되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부흥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사명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 듯 많은 듯 하면 안 됩니다. 몸이 부서지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구역을 섬길 때도 막 온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역 식구들이 다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부흥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교회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주춧돌. 교회를 건물을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돌이 주춧돌인데, 이 주춧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 듣고 주님께서 18절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참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고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베드로인데,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그의 외할아버집을 되는 강야국은 목사입니다. 다 크리스찬 가정인데 어떻게 북한이 저렇게 주체사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문제가 많은 공산국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북한을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교황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교황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교황을 뽑는데, 지금 교황이 프란치스코입니다. 몇 대 교황인지 아십니까? 266대 교황입니다. 1대 교황을 베드로로 해서 쭉 내려서 지금 266대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이 교황이라는 말은 원래 이름을 그렇게 교황이라서 무슨 황제처럼 만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빠빠,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다. 교황의 원어는 빠빠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심벌을 파더, 영적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빠빠나 파더나 다 같은 뜻인데, 근데 왜 초대교회라 부르냐?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갖고도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천국 열쇠로 열리지 못하는 문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쭉만 하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맸던 것이 풀어지고 풀렸던 것이 매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매느냐? 악한 온수막의 괴계를 매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사역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것을 매어서 다 무적행에 던져버리고, 무엇을 풀느냐? 결박되었던 모든 걸 풀어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결박을 풀어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성의 역사로 매었던 것을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만 성령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데, 이 14장 15장 16절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사명 감당을 해서 우리 성령을 충만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 받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5가지가 나옵니다.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무당이 신에 내려서 시퍼런 작두 칼날 위에 춤추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서 발이 그냥 잘라주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퍼런 작두를 갖다가 귀신이 내리면 종이를 갖다 이렇게 해도 싹 잘라지는데, 그 날카로운 그 맨발로 뛰거든요. 공중으로 뛰거든요. 우리 순복음 지사님 몇 사람이 가서 예수의 피 하면 그 자리에서 발이 싹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사택이 서대문 냉천동 41번지입니다. 41번지. 42번지가 그 지역의 유명한 오래된 단골 무당집입니다. 아주 유명한 무당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그 집을 이제 2층 양호로 지어드릴 때 얼마나 그 무당이 나와서 난리 쳤는지, 절대 우리 집하고 붙지 못하게 해서 집 두 집이 요만 간격이 띄어졌어요. 절대 다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가봤더니 그 집들도 다 허르고 다 새로 지었던데, 어쨌건 그런데 무당수를 유명한 무당인이 하루가 까물다고 합니다. 막 그럼 얼마나 동네가 시끄러워. 광각 공작 하면서 막 괜가리 치면서 이 무당이 그 마당에서 굿판을 벌이는데, 최저실 목사님이 목사님 댁에 오셨다가 이제 구역장들하고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성계 임원들 다 와라. 그래가지고 2층 옥상에 다 올라가셔갖고 여성교회 임원들 다 손 내밀고 기도하자. 방으로 가서 기도하니까 이 무당이 광장 신이 내리다가 그냥 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관광하려다 그럼 또 다시 기도를 멈추면 또 다시 시내다 하려다 광야왕 하려다 다시 또 쫙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슬하다가 못했어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저 사람 우리 구당과 우리 사업을 방해한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경찰이 바로 서점에서 바로 그 옆이니까 금방 왔어요. 신고받고 왔다고 여기 누가 여기서 저 무당꾼 방해했냐고. 저희 어머니가 접니다. 목사님 가만 계시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여성교회 임원 둘이 같이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고 앉았습니다. 뭐 경찰서가 뭐 복잡하죠. 뭐 사람 많이 봤다. 거기 앉아 계세요. 근데 마침 그때 경찰서장이 들어옵니다. 근데 웬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있거든요. 저분들 여기 왜 오셨어? 무당꽃 타는 거 반대한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방해한다고 신고 들어와서 지금 조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장이 하는 말이 요즘 시대 무슨 무당꽃이야? 무당꽃 하는 사람을 잡아와야지. 왜 저 사람들 잡아왔어? 그래갖고 무당꽃 그 신고하러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 그 얘기를 또 도망가 버려요. 붙잡았던 경찰관이 미안해가지고 아주머니 빨리 가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돌아와서 최재자 목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 유명한 무당이 작두에 날 춤추던 무당이 통성기도 하니까요. 구슬 못해. 펑펑 날아 뛰는데 뛰지를 못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당이 급사해 죽었어요. 죽었는데 워낙 유명 무당이니까 이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목사한테 져서 망했다는 소문 날까봐 밤 12시 넘어서 상해가 싹 몰래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무당집은 팔려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그냥 비리비리 살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치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얼마나 감사한지 가야 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는 문제 있는 사람들, 절망에 처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4천만이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 우리 1,000만 명이 여기 가지고 싸우니 하고 반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동안 잘 있었냐고 인사 나누고 뭐 반날 우리끼리 경조사 다 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가라. 가라.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늘 우리끼리만 친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저 별도 집단에 가서 욕 먹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걸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흩어져가지고 가서 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가야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역동성이 있어야 돼. 나이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건강한 비결이 뭐냐?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에 60 넘은 사람들은 30분 이상씩 걸어라. 기본 30분. 여기까지 추워서 걸을 수 없으면 집에 자전거, 그냥 집에서 타는 자전거 타고 자전거라도 타고 걸어라. 기본적으로 걸어라. 1시간 이상 걸으면 제일 좋고 기본적으로 30분 걸어라. 언제 걷는 게 좋냐? 밥 먹고 나서 걷는 게 제일 좋다. 스스로 자꾸 내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점점 죽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내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세포 분열하고 계속 움직일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일 중요한 말, 제자를 삼으라. 제자. 누구의 제자냐? 우리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닮은 꼴들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제자가 적고 자기 주장을 강한 이기적인 신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다투고 싸우고,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국회의원 비서관하고 지금 싸움에 붙었어요. 이 비서관이 핵심 당원인데, 그 중앙위원까지 되는데, 비서관이 돼가지고 운전하면서도 계속 교통위반하고, 운전하면서 졸기도 하고, 그래서 파면을 시켰더니, 파면시킨 걸 잘못했다고 요즘 함부로 내보내기도 힘든 거예요. 날 갖다가 이게 함부로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뭐 시끄러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부흥시켜야지. 나누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침례를 베풀라. 침례 베푸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만약에 공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주의 됐음을 공포하는 겁니다. 당시 침례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는 시대였는데, AD 313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겨둔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가는 것을 모든 사람 보고 앞서 물에 들었다면서 난 예수 믿는다는 걸 알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가 AD 50년, 60년 때부터 풍산진 황제 313년까지 한 25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켜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서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 여의도 모험교회가 2021년을 지나가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온 아시아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그러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주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의 손길에 주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